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군 전투기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서바이벌 키트가 있었습니다. 생존 장비죠. 이 군인들이 어떠한 낭떠러지 위험한 어떤 적진들 안에서 밀림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최선의 장치들, 여러 도구들을 잘 그렇게 포개어 놓은 그런 키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여러 가지들이 있었죠. 뭐 비상 약품이나 어떤 비상 장비들이 다 하나하나 꼼꼼히 있었지만 다른 데서 보기 힘든 한 가지가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카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카드가 뭐냐면 돈이 필요해서 뭐 신용카드인가요? 집에 전화하고 싶은 전화카드일까요? 하루의 지루함을 날릴 만한 무슨 게임 카드입니까? 말씀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 위험한 순간에 우리에게 힘은 말씀이거든요.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오늘의 본문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참 평안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 삶의 위기에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시편에 23편에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지팡이 복음입니다. 또 이 말씀을 생존 키트를 열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을 때 이게 영혼의 지팡이, 오늘도 우리는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저도 수도 없이 저를 일으켰습니다. 우선 어렸을 때에는 잠에서 저를 일으켰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 부모님께 어떤 성도님이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특이한 알람시계, 선한 목자 예수님의 그림이 있는 알람시계여서 이게 뭔가 싶어서 제가 두고선 잠을 잤는데 알람 시간이 딱 되면 경음악과 함께 성우가 낭송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딱 누르면 너무 재밌어요. 아멘 하고 끝납니다. 야,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참 그렇게 경건하게 하루를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나요. 처음에는 시끄러워서 그렇게 잠에서 일어났다면 말씀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꾸 듣고 자꾸 예배에 참여하다 보면 콩나물 시루처럼 자꾸 물 빠져나가도 내 안에 새겨지고 자라는 거죠. 어느 순간 시편 23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또 외워지는 암송하는 말씀이 되었고 제 영혼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또한 지팡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바로 다윗이 힘겨울 때 썼던 이 시편이거든요. 이 고통 중에서 그가 경험한 바로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예요.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 그러한 사망의 그림자는 우리 삶 속에 계속 경험되거든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한 건 아니어도 상담을 해보면서 느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는 고난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아유, 그게 무슨 고난이에요? 내가 경험한 고난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거예요. 다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군대가 어디입니까? 내가 나온 군대입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시어머니가 누굽니까? 네, 우리 시어머니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르기 제일 힘든 산이 어딘지 아세요? 수리산입니다. 어제 남선교회 등산을 거기를 했거든요. 제가 올라간 수암봉이 제일 힘든 바로 그런 정상입니다. 내가 경험한 게 제일 힘든 거예요.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고난은 주관적인 것이고요. 그것은 어떤 순간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경험을 겪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내 곁을 떠났거나 공들였던 사업이 한순간 망가졌거나 내가 그토록 바랬던 나의 자녀가 내 뜻대로 살지 않거나 혹은 무슨 약을 먹어도 해결되지 않는 나의 건강을 보거나 내 삶 속에 무언가 원치 않는 고통들이 오고 그 순간 우리 마음까지 이 그림자가 찾아오면 그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시편 23편은 주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닙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주님은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곳에서도 여전히 나의 목자 되신다는 겁니다. 이 순간도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목자, 전능하시고 선하신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능히 또 일어나서 주님 따라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조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저는 한 가지 질문을 오늘 또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선하시면, 우리 주님이 전능하시면 다 하실 텐데 왜 내 삶 속에 이렇게 힘겨운 사망의 골짜기를 때로는 이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다른 길도 많을 텐데 왜 때로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까? 우리 두 가지로 오늘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은 이유가 있는 고난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뿌리가 깊어지도록. 잊지 마십시오. 모든 자연 만물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은 어두울 때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하다못해서 잠도 빨리 자라고 하잖아요. 머리숱 빠진다고. 제가 요즘에 잠을 많이 못 자서 주여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뿌리 내리는 것은 어두울 때입니다. A.B. 캠벨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쓰죠. 한 지혜로운 농부를 주인이 고용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오렌지 나무를 키워달라고 불렀는데 극심한 가뭄이 든 거예요. 주변의 모든 나무들이 다 이파리가 누래지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 지혜로운 농부가 경작한 나무들은 싱싱한 겁니다. 모든 지역 주민들, 농민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물을 숨겨놨냐고, 무슨 이유가 있냐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런데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이 나무들은 다른 나무들과 달리 앞으로 2개월은 더 버팁니다.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하죠. 제가 키운 이 나무들이 어렸을 때 물을 주지 않았던 때가 있었으니까요. 나무들은 목말라 하지만 물의 갈증을 느끼는 그 순간 가뭄의 때에 어두울 때 깊이 뿌리 내립니다. 다른 나무들과 다른 더 깊은 수온지에 그 뿌리를 대는 나무는 시절을 쫓아 열매 맺으며 사는 겁니다.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골로새서 말씀 우리가 함께 2장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언제 자라느냐? 고난 중에, 어둠 중에 자라는 거예요. 편안할 때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중에 그제서야 목자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제서야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제서야 여기까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오히려 바라보고 감사할 줄 압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딸아이를 어렸을 때 치과를 데려갔는데 이빨이 2개가 흔들려서 간 거예요. 잘 뽑아주려고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나를 딱 뽑는데 아뿔싸 돈이 별로 없어요. 혹시 이거 이빨 하나에 얼마죠? 2만 원입니다. 아니 1분도 안 돼서 이빨 하나 뽑는데 무슨 2만 원입니까?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얘기하더래요. 그럼 2번째 이빨은 30분 동안 천천히 뽑겠다고.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고난이 없으면 감사를 모르는 겁니다. 제가요 목회 생활 중에 저를 포함해서요 이런 헌금을 본 적이 없어요. 2번 퇴원 감사헌금은 봤습니다. 그러나 2번도 안 했음 감사헌금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상시 평온할 때는 주님의 돌보심을 잊어버리며 삽니다. 늘
우리가 누워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야 하늘이 있는 줄 알고 주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지팡이로 구해내시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지만 때로는 잘못됐을 땐 몽둥이로 막대기로 때리면서 우리를 자꾸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세요. 푸른 초장도 있지만 사망의 골짜기로도 보내시는 겁니다. 저는 양 전문가에게 이 어떤 양 전문가가 양의 특징을 써놓은 글을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왜 다윗이 자신을 양으로 표현했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다윗이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양과 좀 비슷해요. 아십니까? 양 특징을 딱 써놓은 게 있는데 첫 번째부터 저랑 똑같아요. 양의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길을 못 찾는다예요. 저도 길을 잘 못 찾아요. 두 번째는 양은 시력도 좋지 않아요. 저랑 너무 비슷해요. 점점 갈수록 눈이 침침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랑 비슷해요. 쉽게 더러워져요. 깨끗한 양을 상상하시죠? 양떼 목장 가보세요. 시험 드실 겁니다. 더러워지고 냄새나기 쉬워요. 양은 겁도 많고요. 양은 살아갈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해 문제투성이에요. 고집만 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참 힘들어요. 목양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다 자기 의지가 있거든요. 우리 목자 되신 주님도 참 힘드실 것 같아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으면서 늘 교만하고 고집 부리는 게 우리거든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때로 필요한 거예요. 양은 그 눈앞에 풀이 다 보이지 않는 그 음침한 골짜기, 양 옆에서 맹수들이 울부짖는 그 두려움의 순간에 비로소 귀를 열어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목자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이때가 주님 만날 때고 이때가 믿음의 뿌리를 오히려 내릴 때입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 염려는 할 것이거든요. 두려워할 것이거든요. 빌립보서 말씀처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십시오. 원망만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순간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그렇게 뿌리를 내려야 앞으로 인생 가운데 수없는 잔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것을 아시기에, 그리고 또한 가뭄의 순간에도 여전히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존재가 될 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신실하신 주님이 인도하신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누가 쓴 시인지 아십니까? 스패포드라는 목사님이 쓰셨어요. 이 목사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유명한 일이에요. 이분이 원래는 변호사였어요. 또 의과대학의 교수였습니다. 많은 돈을 벌고 그렇게 나름 평온하게 살았는데 아시죠?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재산이 한 번에 다 날아가고 욕과 같은 아픔이죠. 아들이 그때 일어난 전염병 때문에 세상을 떠나요. 이게 뭐지? 낙심합니다. 그런데도 믿음으로 또 한 번 붙잡아 일어나서 가족들에게 우리에겐 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족 여행을 준비하고 2년 뒤에 1873년에 그런 가족 여행 유럽 투어를 준비해서 갑니다. 근데 자기에게는 아직은 일과가 있어서 아내와 내 딸을 먼저 그 여객선에 태워 보내는데 이 배가 사고로 침몰당해요. 일을 하던 이 목사님이 전보를 봤는데 딱 두 단어였습니다. Saved alone. 혼자 살았음. 아내 혼자만 구사일생되어서 구조되어서 전보를 친 거예요. 내 딸아이가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아들도, 내 딸아이도, 재산도. 앞이 캄캄한 욥이 얘기한 앞에도 뒤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옆에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사망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때 여객선을 타고선 자신도 이제 몸을 실어 멍하니 타서 쫓아가는데 이 선장이 아주 무심하게도 지금 이 지점이
얼마 전에 큰 대형 사고가 있었던 침몰 사고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이 얘기를 듣자 마음이 무너져서 바다를 못 보겠더래요. 객실로 들어가서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그냥 눈 감고 기도하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신비로운 평안이 이 안에 임하더랍니다. 신비로운 평안이 임하더래요. 여전히 주님이 그래도 내 인생 가운데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함께하고 계시고 이 순간에도 이끌어가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선하신 주님이심을 그 순간에도 확신시키시더래요. 주님이 말씀하시더랍니다. 입술을 열어 평안하다 말해라. 그래서 썼던 그 신비로운 신뢰감으로 썼던 시가 바로 내 평생 가는 길 1절이에요.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 늘 편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찬송시는 그 성구가 뭐가 붙어져 있죠? 시편 23편이에요. 똑같아요. 푸른 초장이든 사망의 골짜기든 순탄한 강이든 풍랑치는 바다 한복판이든 주님은 내 인생 함께 하신다. 주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 평온하다. 제가 예전에 저희 딸아이 부모 참여 수업이 있어서 한번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딸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가 제가 어렸을 때 나온 초등학교예요. 참 재밌죠? 아주 오랜만에 간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운동장이 이 운동장인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교실이야? 그렇게 뛰어다녔던 교실이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어떤 놀이기구들, 그렇게 커 보이는 정글집 같은 놀이기구들이 그렇게 작아 보입니다. 우리가 자라면 다 작아 보이게 되죠. 신비한 게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이 놀라운 변증학자가, 신학자가 멋있게 복음을 동화처럼 그려냈죠. 그게 바로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이 캐스피언 왕자라는 이 시리즈 한 편을 보면 여기에 예수님은 아슬란, 유다의 사자라는 모습으로 나오죠. 진짜 사자 모양으로 나와요. 그 아슬란을 보면서 루시라는 아이 소녀가 이렇게 얘기를 겁니다. 아슬란, 더 커 보여요. 더 잘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네가 더 잘해서 그래. 아니, 제가 잘하면 더 작아 보여야죠. 아니다. 나는 네가 잘할수록 나 또한 작아 보이는 거란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잘할수록 작아져요. 그러나 아십니까? 우리 인생 더 할수록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갈수록 커져 보이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신앙의 연조가 있는 분들은 신앙의 깊이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분명 그 깊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월만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본 거예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봐야 알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나이가 더할수록 신앙의 연조가 자랄수록 깨닫는 거거든요. 나는 연약한 양과 같고 주님이 전능하신 목자와 같다. 갈수록 그래서 주님만 경이로워 보이고 주님만 커 보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는 깨달아 할 거예요. 특별히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때가 주님을 더 크게 볼 때입니다. 우리 믿음이 자랄 때입니다. 우리의 사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는 시간, 우리가 그래서 우리 믿음의 뿌리가 한 뼘 더 자라는 신실하신 주님의 계획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함께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도록 기억하십시오. 천국을 바라보도록입니다. 우리 3절 말씀부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것, 이 소생, 살아난다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단어예요. 슈브입니다. 이 단어 뜻은 사실은 뭐냐면 돌아오다예요. 우리가 때로는 지팡이로 막대기로 하나님이 때로는 때리시고 싸매시는 이런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돌아가질 않아요.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어떤 감정이 동하고 나타나는 표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그분께 돌아갈 때 우리 영혼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또 신실하게 이끌어 가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잊지 마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결론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 남손교회 등산에 참여를 하면서 사실은 2주 전서부터 걱정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사실은 비밀이지만 제가 월요일날 그래서 연습도 하고 간 거예요. 시험 드실까 봐, 목회자들이 다 이런가 싶을까 봐 연습도 하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은 것, 어떤 진리를 깨달았냐면 등산하시는 분들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다 왔대요. 안 왔어요. 30분 지났는데 다 왔대요. 그래서 또 믿고 가보면 안 왔어요. 1시간 지났어요. 다 왔대요. 그래서 믿고 또 가보면 안 왔어요. 계속 거짓말하세요. 여기는 산도 아니래요. 산이에요. 얼마나 높은 산인데요. 산도 아니래요. 그러나 계속 그 이야기 들어가면서 또 한 걸음 걸어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세요? 올라가 보면 모든 것이 용서되고 모든 것이 치유됩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 보니 얼마나 아름다운지. 안 올라가 보셨죠? 거짓말이 아니라 날씨가 좋아서인지 너무 전경이 좋아요. 모든 어떤 안양, 광명 이런 지역들이 마치 중국집 지도처럼 한눈에 보여요. 거기다가 저 끝에는 서해 바다가 보여요. 지금 눈치가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바다가 정말 보여요. 그리고 이쪽에는 서울의 롯데월 타워가 보여요. 앞으로 우리 여선교회 무슨 바다 보고 싶어요? 그럼 저는 수암봉으로. 청년들 롯데월드 가고 싶어요? 그럼 수암봉으로.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느낀 것 한 가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가이드들이 계속 이끌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가보면 알거든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속의 원수를 수없이 만나요. 그러나 이 전쟁터가 끝이 아니에요. 기도하십시오.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주님은 이 순간 우리를 단련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은 바로 승리의 자리, 잔치집으로 상을 베푸시며, 이것은 뭐 1등 상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밥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원수들과의 싸움 속에서 지쳐있던 우리의 상처들에 기름을 발라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지 아시죠? 주님의 시간표는 밤이 지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밤이 끝이 아니에요. 수없이 밤이 있겠지만 결론은 아침이에요. 주님의 시간은 달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지만 승리의 날이 목적지예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신실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한비아 씨가 이런 얘기를 했죠. 모험을 위해서는 1g의 용기가 필요하다. 저는 다른 이야기가 더 좋아요. 토마스 오마샨이 한 말.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하기 위해서는 한 발자국 걸을 수 있는 빛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시원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순종한다고 내 삶이 달라질까? 그러나 한 걸음 걷기에 충분한 빛이 걷다 보면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걷다 보면 잊지 마십시오. 내 비전은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요. 비전은 보는 거예요. 뭘 봐야죠?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요. 오늘도 내 인생 여전히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이 보이면 아멘이에요. 내 영혼 평안해요.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걸어 가십시오. 그게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요. 그리고 더불어 6절이에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에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바로 승리의 길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을 통하여 마지막 사망의 그늘이 오는 그 순간 신실하신 목자 되신 주님은 다시는 슬픔이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그림자조차 없는 주님이 친히 빛되시는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실수 없이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버지 집은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명절날 고향 가보십시오. 우리 육신의 아버지 집은 행복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전부 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왜 아직도 취직 안 했어? 왜 아직도 결혼 안 했어? 수없는 고모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모두가 다 사랑의 형제들과 자매들이 함께 어울리는 곳이요. 그 나라는 주님과 함께 거룩한 영원한 식탁의 교제를 누리는 배고픔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면 성도는 타락하는 겁니다. 그 목적지를 늘 가슴에 부여잡고 살아내시는, 그래서 사단이 흔들 때마다 선포하세요. 이곳은 내 본향이 아니다. 선포하며 신실하신 주님을 붙쫓아 나아가시는 승리하는 신실한 주의 양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스패포드가 그렇게 찬송시를 쓰다가 4절을 이제 쓰게 되죠. 가판에 다시 나가요. 바다를 보지 않고 구름이 보였대요. 구름이 보이는데 그 구름 속에서 이 네 아이들이 웃으면서 아버지에게 손짓하는 게 어렴풋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4절을 쓴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은 신실하시구나. 내 인생들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계획하고 계시구나. 우리 아이들도 끝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저 나라로 우리 아이들을 신실하게 붙드셨겠구나. 남겨놓은 우리 부부도 주님의 선한 계획 따라 이끌어 가실 것이요. 결국 마지막 코끝에 호흡이 멈춰지는 순간 우리 가족들을 환희의 아침을 주님께서 선물해 주시겠구나. 그 천국 소망 속에 4절을 쓰게 됩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 늘 편하다.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다른 사람의 간증 가지고서 내가 살아갑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난 이 순간이 내 인생 이끌어 가시는 나의 목자를 만날 때입니다. 여호와는 남의 목자가 아닙니다. 나의 목자시. 부모의 목자가 아닙니다. 나의 목자시. 목회자의 목자가 아닙니다. 나의 목자시.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사단이 흔들지라도 이 어둠의 순간이 여전히 나의 믿음은 성장하는 시간이요. 나의 인생은 전진하는 시간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평안을 노래하기를 멈추지 않는
승리하는 나그네 여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